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애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항상 애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애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애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애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은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나는 예라고만 고백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하나님 해 주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 이제 표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믿게 하기 위해서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증표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 우리 잘 아는 대로요, 기름 부은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요, 직접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기름 부음받는 사람 입장에서나 내가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삼아주셨구나 라는 걸 느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는 언제 선택받았고 언제 기름을 부음받았는가 모르잖아요.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받은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증표다, 기름 부음 받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 기름 부음이 너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보았더니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요한일서 2장 10절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한다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로는 메시아죠. 그리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크리스마,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어에는요, 구약에는 메시아로 표현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결과서는 무슨 말이냐? 따라서 구약의 메시아나 신약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결과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증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줬을 때에는 새로운 임무, 즉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왕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선지자의 직무를 다 감당해야 한다.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평탄한 길이 걸어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었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느 날에 갑자기 왕으로서의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냥 선지자 보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은 13살에서 17살까지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15살 정도의 기름을 부음받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골리앗과의 싸울 때에 그가 17살 정도, 많이 봐야 18살 봅니다. 그때 나이가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군대 갈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옷을 입어도 자기에 맞는 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였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윗과의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골리앗과 싸운다는 거, 그건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도 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라는 비결은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싸울 때에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여호와와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 사람이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도 삼직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 가지 직분을 받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왕의 직무를 받은 겁니다. 왕의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이나 또 이제 5장에도 보게 되면 같은 말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여기에서 나라라는 말은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왕권을 주셨다. 우리가 왕권. 그 왕권이 뭐죠?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죠. 직무가 다스리는 거죠. 잘 다스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구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 왜냐? 잘못 다스리면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왕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 다스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네 가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네 가지인데, 사단을 다스려야 하고, 죄를 다스려야 하고, 옛사람을 다스려야 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네 가지거든요. 항상 우리는 이걸 다시 하는데, 오늘은 왕보다도 제사장을 조금 한 번 더 이제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일까?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 제사장들은요 15일씩 이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15일 동안 감당했는데, 그 전에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이나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감당하다 부정한 일이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사장의 직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 해야 하느냐? 본인에게는 거룩함.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성령, 거룩과 성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우리를 먼저 가장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성결, 정결, 청결,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결례를 행한다고 하잖아요. 결례가 뭡니까? 이거예요. 성결케 하고, 청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는 거. 그게 바로 결례라고 그래요. 이 결례를 오늘날에 이어서 말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먼저 예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배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도표를 보게 되면 섬김이라 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기러 왔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진정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가 왜 예배냐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내 자신이 결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느냐? 그게 아니죠.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하느냐? 타인에게 섬김이란 덮어주고 가려주고 감싸주고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섬김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나를 먼저 성령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받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노리는데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것이 있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래를 끝까지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표로 기름 부음을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22절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앞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날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날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이제 표상이라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표상인데 그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역사가 3번 있었는데요, 오늘 그걸 다루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다윗이 왜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아야 했는가 하는 거, 그게 이제 한 번 다들 보게 되면 한 번 받았는데 3번을 받았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가 4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다윗이 정식적으로 왕이 된 나이는 30살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기름 부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 미리 기름을 부어줬냐, 이 말이죠.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즉시 기름 부음 받으면 즉시 왕이 되든지 아니면 선지자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때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받으려는데 왜 미리 줬을까 하는 거거든요. 자, 조금 우리가 기름 부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요, 범위가 가장 먼저 가족부터 출발했죠.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들 국가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선지자만 모여서, 즉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개인이었죠.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국민들 다 모아서 12지파 다 모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것을 관계적이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가 뭐냐? 장소가 조금 달랐는데요. 이 다윗은 가장 먼저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촌이었고요, 작은 이제 시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아주 작은 동네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헤브론이 조금 더 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그 수도라는 에루살렘에서 기름 부음 받아요. 자, 여기 특징이 무엇이죠? 점점 이제 확장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처음 지금 기름 부음을 주었던 것은 너는 네 힘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점점 이제 확장시켜주고 더 좋아지게 할 것이다. 완전히 든든하게 흔들림 없는 왕위를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 뿔병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뿔병이죠? 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오래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뿔을 만들어 거기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뿔병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세 번에게 보게 되면 여호와 영이 다윗을 형통케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케 했다는 것이죠. 결국 가서는 여호와의 영, 올라가는 성령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함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형통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3장 1절에 보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윗은 왕권을 가질 어떤 자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아니었잖아요. 가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도 가서 큰아들부터 기름 붓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아니, 큰아들에게 왕을 주한다. 왜 하나님이 아니지? 결과서는 막내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왕이라는 그 자격에 있어서는 천무했습니다. 도저히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때부터 저게 이런 식이 됐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을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대적, 사단이죠. 대적이 이제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적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다윗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엄청난 시대 노력과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어떤 경우라도 해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까지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느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정규 군인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언제 훈련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외모도 그렇게 막 크게 성경에 보게 되면 장군 큰 모습으로 그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 볼 때에는 이긴다는 것은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의 형편, 나의 환경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나의 처지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누구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가기도 어렵고 힘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을 미리 바로 왕위 아닌데도 미리 기름 부음을 시켜준 이유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왕이 돼? 얼마나 두렵겠어요. 대적들이 또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기름을 붓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을,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로 미리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 임하신 것은 앞으로 미래의 앞날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까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며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자, 왕이 되니까 본인이야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가족은 어떻습니까? 왕의 가문이 되었어요. 아니, 어느 날 목동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왕이 아버지 됐잖아요. 왕의 형제들 됐잖아요. 엄청난 출세였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주변의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무엇인가? 다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며 성령이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언어적인 면에서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곁에 돕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결국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만 어떻습니까?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있더니 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22절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장하기 위해서. 너가 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일생을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친척까지도 그런 혜택을 받게 해주신다고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